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이전 북대리 영상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그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을 소개했었습니다. 바로 우남 이승만입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양반 가문이었던 이승만은 본래 유교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기독교로 회심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한성감옥의 투옥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책을 읽으며 당시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어둠으로 가득했던 조선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러한 해안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 가장 근접한 해답을 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과거 가톨릭은 철저한 수도사 위주의 종교로서 성과 세속을 철저하게 분리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종교와 경제활동을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거나 선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겼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비판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외쳤고 이것은 칼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논리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예정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가톨릭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당시 칼뱅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부류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즉 청교도입니다. 이때부터 청교도는 노동과 신앙을 통해 구원 여부를 설명합니다. 즉 그동안 성과 세속을 분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성과 세속, 즉 노동과 신앙을 결합함으로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성직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청교도 노동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핵심은 바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금욕주의 등을 통해 얻은 재물을 자신의 허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불안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한 구원의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청교도에게 있어서 노동은 매우 신성한 행위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노동은 극단적인 노력과 절제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강한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 늘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효율적으로, 더 근면하게, 더 절제하며 더 탁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더 퀄리티 높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들을 위해 철저하게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 이 청교도 정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고 거두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청교도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 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청교도 성직자 리처드 백스터 역시 부의 획득이 직업 소명 안에서 노동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불성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를 얻을 때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고안하는 것 역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화란 인간의 죄된 기질을 버리고 십자가로 인해 성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얻은 부와 명예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지만 점점 이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노동과 부의 축적은 성화된 삶으로 연결시켜야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겸손은 쉬운 걸까요? 물론 겸손은 겸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이 쉽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 그는 수도원의 부엌일조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드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내가 서 있는 노동의 현장이 하늘에서 임재한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노동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조차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기억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막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의 원천을 종교, 특히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과 헌법입니다. 이쯤 되면 한성 과목에서 이승만이 보았던 그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저는 새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서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